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직면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안내했던, 가이드했던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정작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 안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져 있다. 코로나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지요. 이게 지금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까? 뭔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전형적인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맹인,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세례 요한의 지금 기대와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지금에 하시는 사역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못 믿는 거, 그렇게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 고정관념,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지금 보는 것인데 그 전에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나갔느냐?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것, 사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왕궁에 가야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었느냐?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기대치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또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맞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만큼 대단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는 또 우리의 생각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11절에 천국에서 작은 자가 크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어떤 질문을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번역에는 의심하지 않는 자,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옳다.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옳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 이걸 바라고 나왔는데 이걸 안 주신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시는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왜 나에게 주실 걸 안 주시는가? 이상하다.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될까? 예수님 맞나? 정말 구원자가 맞나? 천국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너무 우선시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것, 또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또한 내 삶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볼 때 충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때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 칭찬은커녕 남들에게 좀 비난과 어려운 말을 듣는다. 이런저런 기운이 빠진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세상에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 그 순간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라한 현실을 보거나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고 걷는 이 길이 맞다. 지금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옳다.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이 속에 진리가 있다. 내 인생 수십 년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이 길이 맞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의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천하의 세례 요한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물론 더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 끝까지 한번 믿음을 지켜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매일 경건 생활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장에 특별한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결국에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라도 그 믿음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기대치에 맞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서 그냥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요즘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요즘에 너무 영적인 침체에 오랫동안 빠져있지 않은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말하는가? 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어려운 장기간의 코로나 시간 속에서 묵묵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생각과 달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 주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고 옳고 반드시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 우리 안의 믿음을 지금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돌봄을 믿는 것입니다. 돌봄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따르다 보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반드시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걸 결단할 수 있겠죠.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고 주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문자로 한번 주변에게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자꾸 말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면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력이 매우 강한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때 믿음으로 지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의 날들이 계속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이제 매우 불안하고 또한 매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우리 생각과는 달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년차에 많은 것이 허물어지고 느슨해지고 있는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꾸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기간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삶에 울타리가 없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매우 초라하거나 불쌍하거나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 얼마나 튼튼한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여 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먼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